사도행전 2장 보겠습니다.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좋아요,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순절 날은 6월절부터 50일이 되는 날이죠. 6월절은 대개 보리를 수확했고 오순절 날에는 밀을 수확했습니다. 그래서 맥추절이라고도 하는 절기죠. 잘 아시는 대로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또 첫 열매를 올려드리는 뜻에서 초실절이라고도 부르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오순절날 호련히 성령 강림 사건을 이렇게 베풀어 주실까요? 그렇습니다. 첫 수확을 올려드리는 것과 같은 절기를 배려한 것이죠. 그분은 6월절에 출애굽 받은 6월절에 애굽에서 노예살이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내는 그 6월절날 그분 당신 자신을 어린 양 제물로 드려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는 것이고 구출해내는 것이죠. 6월절날 그분은 십자가에 달리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냥 편한 날 하루를 잡아서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의 절기와 예수님께서의 움직이는 시간표는 굉장히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6월절이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인방에 발라야 죽음이 넘어가는, 죽음이 패스오버하는 그 절기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불러내겠다. 그래서 6월절 날 돌아가신 것이죠. 십자가에 달리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오순절 날 호련히 전심으로 기도하는 제자들에게 120명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예수님께서 이 120명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첫 열매로 올려드리는 그런 절기라는 것입니다. 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그 오순절날 사건을 이렇게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4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오순절날 이 사건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에요. 우리가 다 설명하기 어려운 사건입니다. 그렇습니다. 시각적으로, 청각적으로 분명한 경험이 있고 체험이 있는 사건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걸 다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임재하는 사건, 성령이 이렇게 각 사람에게 임하는 사건을 누가는 이렇게 시각적으로, 청각적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게 지역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성령 강림은 그 이후로 여러 가지 형태로 계속되어 왔습니다. 오늘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있던 사건은 마치 바람 같은 소리, 바람 소리가 아니에요. 바람 같은 소리입니다. 불이 아니에요. 불 같은 형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분명히 성령이 강림하는 사건은 그 자리에 있는 120명 누구든지 느낄 수 있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성령 강림이 임했을 때 무슨 일이 제일 먼저 일어납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바뀌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성령 받고 나면 뭐가 바뀝니까? 제일 먼저 바뀐 게 말이 바뀌는 거예요. 언어가 바뀌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본인 원하는 대로 말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보고 듣게 하신 것을 다 말했기 때문에 떠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령이 임하면 무슨 능력이 임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말이 달라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입술이 달라져요. 성령 세례는 입술 세례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이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을 했어요. 어떤 언어로 말했습니까? 오늘 보니까 각국에서 온 유대 예루살렘에 머물렀던 사람들이 다 각국의 방언으로 듣는 거예요. 각국의 언어로 듣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오순절 사건, 이 사건의 뜻은 무엇이냐는 것이죠.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성령이 왔더니, 성령이 오신 이후로는 그 모든 언어들이 다 해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국어가 아니고서는 해석이 안 되던 언어들이 성령이 강림했더니 모든 언어로 이게 해석이 되고 들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거는 무슨 사건의 역전입니까? 바벨탑 사건의 역전이에요. 바벨탑은 한 언어가 다 혼잡하게 된 사건입니다. 소통하던 사람들을, 죄인들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병벌이 무엇이었습니까? 소통이 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소순절날 성령께서 임하셨더니 이제는 한 언어로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언어로 알아듣게 된 사건이에요. 특이한 사건 아닙니까? 바벨탑, 인간이 인간을 드러내고자 그렇게 인간이 스스로 높아지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언어를 흩어버림으로써 소통이 불가능하게 만드셨던 것. 그 사건을 우리는 바벨탑 사건이라고 말하지만 이 오순절 강림 사건은 성령이 임함으로 이제는 모든 사람이 소통이 가능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면은 우리가 말하게 함을 따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되고 그 말은 누군가에게 소통이 되는 언어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나서 말문이 안 된다, 막혔다는 얘기를 하지 않기를 바라고 예수님을 믿고 나서 말을 했더니 못 알아듣는 사람이 없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소통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막힌 담이 허물어지기 때문에 비로소 인간이 소통이 시작이 되는 사건, 이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감춰진 깊은 뜻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이제 사람이 사람으로 소통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해도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던 사람들이 성령을 받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시작했더니 다
알아듣는 언어가 됐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 제 언어를 알아들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언어를 다 알아들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받고 싶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예수 믿고 났더니 비로소 소통이 되었다는 간증이 들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전에는 무슨 말을 해도 믿을 수가 없고, 무슨 말을 해도 무슨 말을 하는지 모호하고, 무슨 말을 하더라도 생각을 감추었던 언어들이 투명해져서 그 모든 생각들이 정직하게 표현되고 정직하게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가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성령 받은 사람들의 언어 생활이고 삶의 모습, 실제적인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8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이게 무슨 일이냐? 저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무슨 외국어를 하겠습니까? 이때 이 방언은 외국어를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14장에 나오는 방언은 또 다른 방언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외국어, 자국어로 다 들은 거예요. 지금 치면 영어, 불어, 스페인어, 일어, 이게 막 한꺼번에 다 들린 거예요. 모든 사람들의 언어가. 그래서 바데인, 메데인, 엘람인, 메소포타미아인, 유대인, 갑바도기아인,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 구레네, 가까운 리비아,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그리고 그레데인, 아라비아인들, 이게 당시에 모든 나라를 말하는 것이죠. 유대에 올라온 사람들, 6월절 지키러 왔다가 오순절까지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이 각국 자기 언어로 듣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 통해서. 그래서 다 놀라며 당황해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이 사람을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쇠술에 취했구나, 술에 취했구나. 네, 이런 일이 일어났었지만, 그러나 이 소동을 지금 베드로가 어떻게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까? 자, 14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혼자 나서기 좋아하는 사람 아니에요. 베드로가. 다 12 사도가 다 나가서 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강림은 한 사람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고, 베드로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고, 12 사도에게 모두에게 임했고, 사도들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라 같이 전심으로 기도했던 120명 전부에게 성령이 임한 것이죠. 그래서 성령 강림은 놀랍게도 공동체적 사건이 된 것입니다. 나 혼자 은혜 받은 사건이 아니에요. 나 혼자 성령 충만한 사건이 아닙니다. 함께 전심으로 기도했던 모든 사람들이 성령이 임했고, 그 사람들이 함께 성령 충만해진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한 교회가 이렇게 해서 탄생한다고 믿습니다. 같이 함께 은혜를 받은 사람, 함께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신 사람, 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탄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 사도가 전부 나가서 지금 술 취했구나 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지금 때가 제3시 아침 9시인데 어떻게 술에 취했겠느냐? 그리고는 그는 말씀이 기억난 거예요. 성령이 말씀을 기억나게 한 것입니다. 그래야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이하를 읽습니다. 시작.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요엘의 선지자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830년 전에 예언한 이 예언이 이루어진 사건, 이게 성령 강림 사건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선지자가 이미 예언했던 것들이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구약을 우리가 읽습니까? 구약이 성취된 사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서도 예언된 사건, 모세가 또 나 같은 선지자가 올 것이라고 한 예언, 이 모든 예언들이 이루어진 사건임을 말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약을 읽는 것이죠. 요엘 선지자가 이렇게, 요엘서 한번 다시 찾아보십시다. 우리가 다 잘 아는 말씀이지만 요엘서 2장 28절 이하를 한번, 요엘서 2장 28절 이하를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이 요엘서를 지금 여러분 베드로가 글자 한자 안 틀리고 암송을 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성경을 인용하다가 좀 틀리면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끝없이 재해석되는 것이지만 본질을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그 후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베드로는 말세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이루어짐으로써 그는 말세가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그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예언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마지막 때가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마지막 때를 지금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때는 어떤 때입니까? 각 사람에게 모두에게 성령이 임하는 때라는 거예요. 구원이란 어떻게 임합니까?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때가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도대체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까?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예수님을 알게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주라고 말합니까? 그분이 메시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런 얘기를 우리 입으로 어떻게 하게 되었습니까? 그 영이 남종과 여종에게 모든 사람에게 부어지는 때가 왔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찬양을 하고 손을 들고 기도를 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누구에게나 성령이 부어지는 사건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 이게 마지막 때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하고 제가 잊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런 거예요? 마지막 때, 말세에 지금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됐다는 것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이죠, 이걸 때가 참이라고 표현해요.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 6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갈라디아서 사도 바울은, 자,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 6절 읽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이 뭘까? 아버지, 아버지 왜 그렇게 부르시죠요? 아들의 영을 보내주셨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이 말세에 누구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성령을 보내주시고 구원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 그분을 아빠 본 적이 있다고 아빠라고 불러요? 그럼 무엇 때문에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런 자격이 우리에게 어디 있어요? 그러나 이 영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성령을 각 사람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에,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존재가 된 것이죠. 그러고는 그냥 눈물을 쏟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아빠 품에 안겨서 아빠를 부르짖다가 아빠에게 통곡하는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그때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준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우리의 자녀들은 예언을 할 것이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으셨으면 나이와 상관없이 꿈을 꾸게 된다는 거예요. 환상을 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지금 나이 꽤 드신 분들이 계시지만 늙었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요새 노인이 법적으로도 75세 돼야 됩니다. 뭐 어르신 카드 지금 잘못 줬다고 지금 난리 아닙니까? 괜히 65세 때 줬더니 공짜로 전철 타는 사람만 늘어났다고 그러는데, 저는 여러분 모세가 75세, 80세에 시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불러 쓰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75세에 길을 떠나지 않습니까? 갈렙이 85세에 여호와께 산지를 달라고 여호수아한테 말하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꿈을 꾸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이 들어 꿈을 꾸십시오. 오래 살려고 꿈을 꾸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꿈을 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환상, 이 예언, 이 꿈이 꾸어지는 게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따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라. 이 피와 불과 연기 이런 표현들은 그 당시에 소위 묵시문학적 표현이에요. 선지자들이 이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때, 마지막 때 이걸 표현하는 묵시문학적 표현입니다. 예언서 보면 이런 얘기들이 다 나와요. 이사야서를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12장 10절에는 하늘의 별들과 별 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주지 아니할 것이로다. 이 마지막 때에 대한 묘사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마지막 때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제가 누가복음 21장 10절 이하를 읽어드리게 잘 아시는 대로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 이게 다 마지막 때를 말하는 예언의 표현이죠. 아모스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할 것이다.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때의 징조, 조짐들을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그러나 이런 마지막 때에 이런 징조가 도래하기 전에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다. 우리에게는 시간이 주어졌다.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21절 같이 한번 더 읽고 마칩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뭐 때문입니까? 뭘 했는데 구원받습니까?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그렇게 돌아와서 아버지의 품에 안기면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구원의 본질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다. 율법으로 받는 것이 아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받는 것이 아니다. 이스라엘 땅에 만연한 율법을 주님께서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신 까닭은 주님께서 그 집 나간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집 나가서 다 탕진하고 파산했지만 돌아와서 아버지 부르면은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맞아주시고 가장 살찐 소를 잡아서 잔치를 벌여주시고 돌아온 내 아들을 기뻐하는 이 구원의 그림을 우리에게 펼쳐 보여주시고 나서 구원이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으로 충족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으로 구원이 이미 이루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복음 아니겠어요?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라.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이런 고백을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시작이요 구원의 행진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돈이 듭니까? 힘이 듭니까?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러나 이게 주의 영께서 말세 내 영과 내 종과 남종과 여종에게 영을 부어주시지 않으면 이 고백이 터지질 않는 거예요. 주님, 이게 안 나옵니다. 아버지, 이게 안 나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아침마다 아버지께 부르짖을 수 있는 것은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안에서 아버지를 찾는 것이죠. 언제 우리가 뭘 했다고 뻔뻔스럽게 낯을 들고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무슨 짓을 했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 우리에게는 온전한 자유가 되는 것이죠.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우리는 이 자유를 통해서 율법을 완성해 나갈 것입니다. 이 자유를 통해서 우리는 기쁨을 누릴 것입니다. 이 해방을 통해서 우리는 기쁨을 노래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은 자유입니다. 구원은 해방입니다. 구원은 기쁨입니다. 이걸 우리가 마음껏 노래하는 것이 유대인들에게는 얼마나 가시였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들에게는 구원이야말로 가장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이야말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야말로 가장 눈에 가시와 같았기 때문에 로마 권력을 끌어들여서 그렇습니다. 정치와 종교가 야합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이 구원을 노래하는 사람들은 박해를 받아왔어요. 로마 3세기까지 박해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가장 많이 구원을 받고 순교하는 사람들이 기독교 교인들입니다. 크리스찬들이 1년에 10만 명씩 순교하고 있습니다. 아십니까? 아시아에서, 아프리카에서. 왜냐하면 이 구원은 자유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독재 국가들이 이 자유를 박해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박해하는 것입니다. 북녘 땅의 복음이 어떻게 지금 마음대로 전해지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유, 이 소중한 자유, 그래서 복음은 여러분들 어디를 가나 박해를 받아요. 놀랍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되는 까닭은 이 순간에도 그리스도를,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사람들이 순교하고 있다는 그 현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초월적인 자유를 경험하게 되고, 그 자유는 이 세상을 제도와 틀 안에 가둬놓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위험스럽다고, 그리고 가장 위태로운 것이라고 박해를 시작하는 거예요. 시대를 초월해서, 공간을 초월해서 여러분, 복음은 박해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자유를, 놀랍게도 기쁨을 노래하기 때문에 제도와 틀에 갇혀 있는 사람들로서는 복음만큼 위태로운 것이 없기 때문에 그 복음의 생명력, 그 복음의 폭발적인 생명력이 오히려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복음은 절대로 옛 가죽 부대에 담기지 않습니다. 헌 제도 안에 갇히지 않습니다. 종교적 틀 속에 가둬지지 않습니다. 복음은 그게 넣으면 터져버릴 거예요. 그 복음을 로마가 국교라는 틀에 담았기 때문에 중세는 암흑시대가 되고 만 것이죠. 복음은 다시 종교개혁을 통해서 터져나온 생명력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생명으로 전해진 것이죠.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복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사건이 생명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고, 빛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고, 사랑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는 이 복음의 가치를 우리가 놓쳐버리면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서도 또다시 암흑을 경험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된 오순절 강림 사건에서 비롯된 놀라운 복음의 폭발적인 생명력, 그 생명력이 오늘 이 시대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필요한 생명력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 생명력이 우리 안에서 뿜어져 나올 때, 솟아져 나올 때, 그때 이 땅에도 진정한 자유, 그리고 진정한 기쁨, 참된 사랑과 은혜와 소망이 우리 일상 가운데 해처럼 빛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 안에 있습니까? 그 생명력이 있습니까? 그 생명력이 여러분들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생명력입니까? 꿈틀거리는 생명력, 내가 주체할 수 없는 그런 생명력입니까? 한번 스스로에게 확인하고 물어보시는 아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만약 그 생명력이 내게 느끼지 않는다면 성령을 구하십시오. 그분이 오셔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내 힘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내 힘으로 부흥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모이는 게 부흥이 아닙니다. 이 생명이 터져나오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부흥이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가 진정한 성령을 경험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 교회가 그런 이 성령의 부활, 성령의 능력, 성령의 폭발적인 능력으로 오늘날 이 시대가 다시 한번 교회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순절날 임했던, 호련히 임했던,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임했던 그 성령, 오늘 동일하게 이 땅의 모든 교회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이 임하게 하시옵소서. 불의 혀같이 갈라진 혀가 각 사람에게 오늘날 이 시대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바람처럼 급하고 강한 성령이 임하게 하셔서 하나님, 교회가 다시 한번 깨어나게 하시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깨어나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빛을 발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이 생명력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 교회가 다시 한번 이 생명력으로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디를 가나 교회의 생명력이 다시 한번 이 죽어가는 어두운 세대를 일으켜 깨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주께서 부어주시옵소서. 교회마다 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온 교회가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한번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다음 세대가 정말 예언하는 세대, 환상을 보는 세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예언을 하게 해 주시옵소서. 늙은이들이 꿈을 꾸듯 하나님, 모든 세대들이 성령으로 다시 한번 호련히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젊은이들이 환상을 말하게 하시고, 젊은이들이 정말 그 환상에 따라 내 꿈을 추구하는 아이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추구하는 젊은이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을 뒤집어 엎는 젊은이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열방을 향해 뿜어져 나가는 젊은이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다시 한번 빛을 발하는 세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호련히 떨치고 일어나는, 무릎으로 일어서는 그런 놀라운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00년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 입혔던 성령이 동일하게 이 시대에 우리 모두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성령이 임하였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예언을 말하게 하시고, 우리의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늙은이들이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교회가 다시 한번 성령으로 부흥하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성령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교회가 성령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되는 부흥의 시대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그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위해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이끄심, 기름 부으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따라 다시 한번 이 말씀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는 그 말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우리를 먼저 부르셔서 그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그 구원을 전파하는 소리가 되게 하신 이 놀라운 은혜에 감동하여 오늘도 그 소리가 되기를 원하고 구원의 통로가 되기를 결단한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구원받은 지체들 위해, 성령의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